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과 다르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누리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아들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삶으로 초대받은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원해.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원해.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니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원해. 그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니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니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니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도 되니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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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순결 같은 세상을 믿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순결 같은 세상을 넘어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근심의 옷을 벗고 영원을 살리 주와 내 영혼이 서로 마주할 그때에 고뇌의 옷을 벗고 영원을 누리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놓으신 주 한낮순결 같은 세상을 딛고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수많은 생명을 부으신 주 한낮순결 같은 세상을
만난 그때에는 우리는 근심을, 고뇌를 다 잊어버리고 그 옷을 다 벗고 주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실 겁니다. 그래, 세상에서 고생했다, 세상에서 낙심하고 힘들었던 너를 내가 안다. 하지만 나를 만난 그때에는 그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만난 그때에는 근심이 다 없어집니다. 고뇌가 다 없어집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지금은 실패한 자로, 근심하는 자로, 낙심한 자로 살지만 주를 만난 그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영생을 삶을 누리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많은 것들을 다시 찾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것을 복된 것으로, 나의 것으로 취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크고 작은 시련과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예배자로, 찬양자로 불러주신 은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게 구별됨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므로 씨름하는 문제가 다르고 던지는 질문이 다른 진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으로 인도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송이꿀과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넘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원을 보내며 71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6.25의 전쟁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조차 아낌없이 내놓은 순국 선열과 또 복음을 위해 죽어간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6월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씨름하며 늘 새로운 영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목회사에게 더욱 지혜와 기름 부음을 입혀주시고 연약한 육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우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 주셔서 30배 60회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범위로 해서 성경 퀴즈대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라고 교역자들은 배제하겠습니다. 문제 출제하고 심사하는 일로 교역자들은 수고를 하겠습니다. 7월 4일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 유치, 유년, 초등, 중고등부 교사들과 또 우리 이 세미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여기 김성교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복음학교 원장인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와서 들으시면 정말 많은 교훈이 되고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게 교훈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7월 8월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구입하시고 말씀으로 한 날 한 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영석 성도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서병수 권사님이 지난 4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서병수 권사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죠? 우리 이복래 집사님의 시어머니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복래 집사님이 또 누군지 모르죠. 우리 미국에 간 심지수 전도사님의 사모님의 할머니이십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라 연락을 하지 않고 가족끼리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심전도사님 지금 뉴욕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 원고가 탈고가 되면 우리 심전도사님한테도 원고를 그대로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임병연 성도님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온라인으로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잠언 24장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찾으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꿀을 먹으세요 하고요. 한 번 더 교제할까요? 송이꿀을 먹읍시다 하고요. 사람이 건강하려고 하면 먹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 재료가 어디에서 재배가 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음식이 만들어지고 식탁에 올라왔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텔레비전 요새 프로를 보면 음식에 관한 프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재료를 어떻게 재배를 하고 조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보면 참 이 음식은 소중하다, 먹으면 몸에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재료가 너무 부실하고 조리 과정이 너무 위생적이지를 않아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까지도 상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가 어떤 과정 속에서 성장을 하고 식탁까지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무딜 때가 많아요. 먹는 것이 내 건강을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식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식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건강의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과 똑같죠. 이렇게 병석에 있는 사람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산의 진미를 차려서 눈앞에 갖다 놔도 식욕이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저 밥 한 숟갈에 김치 한 조각 있어도 그냥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말씀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먹어도 식욕이 사라지지 않아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먹는 것이 나다.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형성하고 마음을 형성하고 심지어는 성품까지도 주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네가 무엇을 먹는지를 내게 말해주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꿀을 먹으래요. 특별히 송이꿀을 먹으래요. 자, 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꿀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시편 19편 7절로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을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꿀이라고, 특별히 송이꿀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송이꿀이 뭘 송이꿀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염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꿀을 말할 때 송이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요. 아주 순결한 말씀이에요. 또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말할 때마다 꿀로 비유해서 표현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허니 하고 불러요. 꿀이라고요. 내 아내는 꿀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내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불러요. 또한 꿀에는 영양이 풍부해서 꿀만 먹어도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또한 꿀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엔자임이 풍부하대요. 제가 인터넷에서 꿀의 효능을 한번 찾아봤더니 꿀 속에서는 박테리아가 2시간 이상을 살질 못한대요. 꿀의 효능이 뭔가 있는 걸 찾아봤더니 꿀은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 당뇨병을 관리하고 위염을 치료해주고 에너지를 증진해주고 메스꺼움을 예방해주고 체중 감소를 촉진하며 수면을 촉진하고 천식을 퇴치하고
비듬을 제거하고 피부 경광을 증진시킨대요. 왜 시편 기자와 잠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상하지 않는 게 꿀이래요. 꿀은 아무리 세월이 길게 지나가도 변하지가 않는데요. 자, 세상의 가치관은 변해요. 철학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자는 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했어요. 여기 꿀을 먹어라. 네 입에 달다. 송이꿀을 먹으려고 몸부림을 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같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래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시래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데 이 말씀의 헬라어가 뭔고 하니 로고스예요. 자, 이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고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우던 때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속의 사람들은 헬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대표적 사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뭔고 하니 이원론이에요. 자, 이원론이라는 게 뭔고 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악하다는 게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때 생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요한이 가장 경계했던 이단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주의자들이었어요. 자, 이들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고 하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고 하니 영혼은 선한 것인데 악한 육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는고 하니 육신은 빨리 벗어버려야 할 악한 것으로 인식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헬라 철학주의자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주장하다가 재판을 받는데 그만 불이한 법의 판결에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당하면서 뭐라 그러고 죽어요?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태연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선하디 선한 영혼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벗는 것은 하루빨리 해야 되는 일이고 이 일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사약을 받는다고, 그리고 사약을 받고 죽음을 당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요한은 지금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설명을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바로 그 로고스라고.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우주를 운행하는 힘을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헬라 사람들은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우주의 질서를 정하고 우주를 운행하는 능력이 로고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고 하니 우주의 질서를 정하신 분이고 그것을 운행하는 말씀, 로고스라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3군데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바로 그 태초에 계셨던 분이 로고스고 그 로고스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세기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와 요메르예요. 와 요메르라고 하는 말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 인간의 창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인간의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와 요메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말할 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말씀은 언어예요. 그런데 아직 인간이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분이 와 요메르 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와 요메르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님이 드러났죠. 왜요? 아직 인간이 창조 안 됐다니까요. 아직 인간의 언어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와 요메르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이 히브리어였겠어요? 이스라엘어였겠어요? 영어였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는 언제 생겨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나눠지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장 3절에서 말하는 와 요메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님이 드러났죠.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어의 와 요메르라는 말은 현실이 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섭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실현될 수밖에 없죠. 오늘 설교가 조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와 요메르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선포돼요. 그 와 요메르는
실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로고스 와요메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실현되는 힘을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바로 예수님이 그 와요메르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와요메르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선언은 뭐예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를 와요메르 말씀하시면 그분이 로고스인데 그분이 와요메르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안진뱅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눈먼 사람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그분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 그걸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와요메르,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세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신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지금 요한의 선언이 그거예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로고스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른 종교로부터 너희들은 너무 편협돼, 독선적이야, 어떻게 너희 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와요메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뜻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자, 이 사실을 기록한 게 뭐예요? 신구약 성경이에요.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자연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어느 성경을 보든지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발견해야지 돼요.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자,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온 분들은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양문을 딱 들어갔더니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우물이 있죠.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우물 주변에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한테만 가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에게만 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져요? 안식일 날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알아보고 그분이 하신 일이 안식일에 했다는 것 때문에 그를 막 비방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다 칼라펜으로 표시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때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졸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생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구약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영생의 세계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래요.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구원자로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오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펼쳐놓고 읽는 거 더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경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 아, 나한테 영생을 선물하시려고 성경을 내게 주셨구나. 왜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게 했나, 여자를. 난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결혼한 죄로 지금 교회까지 오잖아.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어요. 성경을. 왜 성경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했나? 영생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성경을 가졌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꿀을 먹으라고, 성경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꿀을 먹는다는 것은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반드시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꿀을 먹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로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갈게요. 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만국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이 에스겔은 포로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팔레스틴 땅이 아니고. 그가 포로민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발 강가에 나아가요. 그때 그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갑자기 하늘이 확 열려. 그리고 에스겔이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요. 그 포로민인 에스겔 선지자를 그발 강가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에스겔 선지자가 대화를 나눠요. 한참 대화를 나누는데 한 영이 에스겔 선지자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워요. 그는 일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들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발 강가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세번역 성경본으로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해 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인자야, 비록 네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정갈대 가운데서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오직 너는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인자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손이 에스겔 선지자에 갑자기 확 들어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손을 쳐다봤더니 그 손 속에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선지자 앞에 쫙 하고 펼쳐. 쫙 하고 펼쳐요. 그런데 거기에 글씨가 빼곡하게 앞뒤로 적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읽어봤더니 그 글의 내용이 다 뭐냐면 슬픈 노래야, 애가야, 탄식이야. 재앙의 글로 가득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이거 먹어, 그래요. 인자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벌렸더니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책, 뭐가요? 애가, 탄식, 재앙의 글이 적혀있는 성경책을 그의 입에다 갖다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막 씹어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또다시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속에다가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채우지 말고.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막 씹어 먹었더니 입에서 얼마나 단지 꿀과 같이 달았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송이꿀 같이 달아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 교회 와서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입에서 달아요? 집에서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죠. 에스겔 선지자와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요한은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너무 달대, 꿀과 같이. 근데 그게 식도를 타서 창자로 내려가니까 이 배에서는 얼마나 쓴지 몰랐대요. 다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과 10절을 봐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막 입에서는 막 송이꿀같이 달아. 근데 그게 배에 들어가면 그냥 막 그 쓴 약같이 써. 그게 뭘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달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는 폐병에 걸려서 죽음 앞에 가서 군대도 못 가고 기도원 생활을 5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 사실 하나가 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세요. 자, 사마리아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죠. 야, 너희들 마을에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그 예수님 혼자 계시죠. 우물가에. 그랬더니 여자 한 명이 나와요. 자,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죠. 중략할게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야, 네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나 남편 없는데요. 그러죠. 야, 네게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대화를 어디로 끌고 가요? 예배로 끌고 가죠.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죠. 그러자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나의 과거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지금 우리 도시에 오셨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물가로 막 몰려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참 나누는 가운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그 우물가로 와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뭐라 그래? 라피요, 음식물 가지고 왔습니다. 잡수세요 하고 음식물을 내놔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먹을 것 좀 구해와.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그것을 드시라고 하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봐요.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요새 애들 표현으로 벙 떠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언제는 음식 좀 구해오라 그러시고 가지고 와서 드세요 그랬더니 야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하죠.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저분에게 갖다 줬냐 하고 물어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것도 칼라펜으로 표시하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다 같이 봐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하고 성경을 몇십 번 몇백 번 읽어도 설교를 수천 번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태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내게는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니네들이 모르는 거. 근데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가 먹는 양식이야. 자, 여기서 그럼 또 다시 질문 던져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뭐예요? 창세전에 아버지가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일을 하라고 보낸 거죠. 자,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계속 어디를 보고 달려가시냐면 십자가를 보고 달려가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들을 다 흩어버리죠. 그리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내가 먹을 양식인데 저 인생들이 그것도 모르고 나를 세상 임금 삼으려고 한다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막 높이면 우리같이 기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을 다 집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요. 병을 고쳐줬다고 막 좋아서 나팔 불면서 따라오면 야 입 다물어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세요. 왜? 그게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설교 서두에 내가 먹는 게 나다 그랬죠. 히포크라테스가. 근데 우리가 날마다 뭘 먹어요? 꿀을 먹어. 뭘 먹는다고요? 아이 한 단계 그 다음에 넘어가야지. 계속 꿀에만 있으면 어떡해. 자, 뭘 먹어요 날마다? 말씀을 먹어. 말씀을 매일 뭘 먹어요? 한 단계 또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내가 먹는 게 나라 그랬잖아요. 내가 말씀을 먹어.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말씀이 된다니까.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어.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나야. 그럼 내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죠. 이거 이단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연합.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라니까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되는 걸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다니까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되셨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알아줘.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돼서 아시듯이 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었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뭔지를 알면 왜 공부하는지를 알아. 왜 공부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해요. 사회 생활해요. 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해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데 돈이 필요해. 그래서 경제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하는 사람하고 그 일의 그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 얻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걸 포기해야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신앙생활이 쉽다고. 신앙생활이 즐겁대요. 아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 어떻게 쉬워?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말세에 보겠느냐고. 입으로는 믿는다 그래요. 교회는 다녀요. 예배 드려요. 교회에서 지는 직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말세에 보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목사 세계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바깥 출입 안 하는 거예요. 노회나 총회 일절 출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처박혀서 말씀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볼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야. 다 같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요.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뭘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게 내가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영과 혼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찌르고 쪼개버리죠. 여러분들 파주에 이사 온 거 감사하세요. 두 사람만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진짜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짜라고 공격을 해요. 넌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있었어. 그 성경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팍 찔러요. 너 회개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이전에 네가 했던 그 모든 교회에서 했던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야. 사울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되었듯이 네가 열심 냈던 건 나를 박해하는 일들이었어 하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막 찌르고 쪼개요. 공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비명이 질러진다니까요. 그게 배에서 쓴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맨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공격해서 미안해요. 근데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뜻, 그걸 매일 먹어. 그리고 그 세계로 가요. 순종해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매일 먹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그리고 그분을 조롱해요. 멸시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주님이 주시면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세상 임금 삼겠다 그래. 그러다가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면 획 하고 돌아서서 공격을 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배반을 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세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똑같은 고난을 같이 당해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심지어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도요. 자, 오늘 집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묵상을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집에 가는 상주가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요. 1260일이 끝나. 두 증인의 사명의 날이 끝나요. 그러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 두 증인, 사명이 끝난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시체가 큰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시신이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 방치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1260일 동안 예언했던 그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의 시신을 보고 즐거워해, 기뻐해요. 그리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축제를 열어요. 왜 그래요? 말씀이 그들을 괴롭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을 미워한 거예요. 그리고 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두 증인을 죽여버려서 시체가 나뒹굴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를 열어. 이제 저 소리 안 들어도 된다고.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 두 증인의 삶이 나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성도들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는 일이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주님의 칭찬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하고 지난주에 통화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했던 일을 내 상황 때문에 안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을 누구하고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과 동등한 자격 속에서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똑같은 상속이 있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똑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속만 생각하면 안 돼. 이 땅에서 주님이 받았던 상속도 우리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성도 속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는 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1260일 동안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두 증인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길바닥에 사흘 반 동안 방치를 하죠. 사람들은 그 시체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여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으면 큰일 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그 후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소망 중에 보기를 바라요.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치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었듯이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부활해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정말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요. 좀 지혜와 계시의 영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면 요한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받아 먹었듯이 여러분들도 아버지의 뜻이 고난이라고 하면 그걸 기쁨으로 받아 먹게 돼요. 근데 우리보다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도 다 똑같은 길 걸어갔던 거 아세요? 자, 우리 예레미야 한번 같이 볼게요. 15장 16절 17절 18절 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같은 선지자로부터 뺨을 후려 맞기도 하고요,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관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관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갖고 있는 신앙관이었어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사는 시대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못 살아.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짓밟아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매일 침략을 당해. 그리고 조공받지냐고 바빠. 그래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루는 파수꾼이 돼요. 그래서 성을 지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잘 사는 거고 선한 사람이 악인을 지배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다스리는 건데 왜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도 하박국과 같은 신앙관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잘못된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답니다. 예수 믿으면 격길로 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남편들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고 헌신하셨는데 그 신앙관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셔. 그래서 하박국과 같이 의문에 쌓인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 한 100년 안에 다 죽으세요. 성경이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분들은 마지막 날 눈물 흘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세계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길을 걸어간 분들은 그날 웃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큰 글씨로 새겨.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읽고 난 다음에 못 깨달은 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듣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영원한 길로. 영원한 길로. 다 같이 눈을 감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혹시 걸림돌이 되는지요?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와 요메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함으로 창세전에 정하신 일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고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의지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주셔야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매일매일 몇 끼니 최선을 다해서 식욕을 가지고 먹게 하여 주옵소서. 산에 진미가 있는데 식욕이 없다는 것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이신 주님에게 나와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식욕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몇 끼니 말씀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결국에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믿기에 헌물을 드리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온전한 10의 1을 구별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저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